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독교가 확산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의 이성과 성경이 혼합해서 이성적인 기독교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에 계몽시대에 나타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신론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이신론이 뭐냐?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신은 이럴 것이다, 신은 이래야 된다, 이런 신을 섬기는 것을 이신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문화가 오래되면 사람들은 무신론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의 이성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때 이래야 된다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그저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 인간에게 도덕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기독교가 오랫동안 전파된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미국의 노틀담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크리스찬 스미스라는 박사가 미국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종교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에 대한 탐구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이 책에 보면 미국의 10대들이 어떤 종교관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조사해 보니까 5가지의 종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미국의 10대는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을 인정하고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유신론자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친절하고 서로 잘 지내고 서로 공명정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의 핵심 목적은 행복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위기에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할 때만 간섭하시지 평소에는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게 중요해요. 5번째 어떻게 생각하느냐? 착한 사람들은 죽으면 모두가 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 10대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미스 박사는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도덕주의적이고 치료적인 이신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신을 그리고 그 신을 믿는 자들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가요, 전통적이든지 이단적이든지 그것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종교가 어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요, 이단적인 사상이 좀 있어도 어떤 좋은 목적이 있으면 그런 기독교는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타주에 가면 몰몬교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유타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몬교를 믿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유타주에 가서 몰몬교가 이단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이단이 뭐가 중요하냐? 좋은 목적이 있으면 되지. 좋은 목적과 좋은 의도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도덕주의적이고 치료적인 이신론적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정말 불편한 사상이 하나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종교관, 이신론적인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껄끄럽고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한다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저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인간에게 구원을 주고 인간을 축복해 주면 되지 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에 대한 심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심판하는 사상을 거부하면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민수기 31장 말씀을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면 그 부분은 찢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가? 복이나 주면 되지. 그러나 오늘 민수기 31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는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사람들과 연합해서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모압 왕 발락과 미디안 장로들이 연합해서 못된 짓을 했는데 세계적인 점쟁이인 발람을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간음과 행음에 빠지게 하고 바알을 숭배하도록 미혹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미디안 여인들이 인물이 아주 뛰어난 여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고스비라는 여인이 시므온의 족장인 시물이라는 남자와 함께 그 이스라엘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행음을 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열병으로 인해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물이라는 남자가 고스비라는 여인과 함께 이스라엘 장막 안에까지 들어와서 행음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장막에 뛰어 들어가서 이 두 남녀를 한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연병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시딤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은 죽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 모압 사람들이 시딤 사건의 주동자이고 발락 왕이 주동자인데 이 모압 사람들은 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스비 사건 때문에 미디안 사람에게 진노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하나님께서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고 원수처럼 대우하고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 명령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31장에서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야, 너는 이제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네가 죽기 전에 이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미디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랬어요.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인에게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은 여호와의 원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가서 저 미디안과 싸우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요, 일반적인 전쟁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전쟁이면 전쟁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군인들을 많이 모아야 돼요. 모을 수 있는 군인들은 다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되는데 하나님께서 몇 명을 모으라고 하냐면 너희는 각 지파 중에 1000명씩만 모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12지파 중에 1000명씩 모았으니까 12,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되는데 12,000명만 모으라고 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냥 따라오면서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승리의 전리품을 너희들은 취하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모세가 비느하스에게 성소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러서 전쟁터에 보내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구를 가지고 나가죠? 전쟁에 나갈 때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구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얼마나 그게 거추장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전쟁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을 뒤따라가서 승리의 기쁨만 맛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12,000명인데 이 전쟁에서 한 명도 죽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의 5왕은 다 죽게 되었고 그 미디안 남자들도 모두가 다 죽게 되었는데 여자들과 아이들은 다 포로로 잡혀왔고 가축과 재물은 다 전리품으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12,000명의 군대는 한 사람도 다치거나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압 평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중반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이 세계적인 점쟁이인 발람을 칼로 죽인 것입니다. 발람이 드디어 이 전쟁에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은 세계적인 점쟁이였습니다. 아니, 점쟁이라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를 점치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점치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되지, 자기가 이렇게 칼에 찔려 죽을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이 점쟁이는 엉터리 점쟁이, 가짜 점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즘도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를 어느 날 인터넷으로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보는데 그 교회가 아주 멋지게 잘 지어졌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2군데나 있는 거예요. 교회 앞에도 주차장이 있고 교회 옆에 한쪽에 또 주차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점집이 하나 있어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점집이 하나, 허름한 흙집이 있는데 깃발이 빨간 깃발, 하얀 깃발 붙어있는 점집이 다 알려받기를 하고 절대 교회 팔지 않아요. 주차장으로. 거기서 점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미래나 좀 점을 잘 치지. 자기 미래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흥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점을 쳐서 좀 변화가 돼야지. 그 집은 앞으로 10년 후면 흙이 다 무너질 것 같아요.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점쟁이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 길이, 어떤 것이 살 길인지 알고 칼날을 피해서 살 것이지 칼날에 맞아 죽게 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여호와의 원수도 다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 3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죄값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국의 동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동물을 연구하다가 성경을 대적하는 책을 썼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지고 사기치지 마라,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만들어진 신이라고 번역이 되긴 했는데 이 책이 출간되면서 젊은이들이 이 책을 읽고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도전을 하고 하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가 비판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민족을 말살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민족을 말살하는 잔인한 신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듯이 하나님이 히틀러와 같이 어느 한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킨스는 인간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동물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동물도 만드셨는데 피조물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인으로 세우시고 인간은 만물을 다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를 추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를 따라갔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과 같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고 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공부도 잘 시키고 훌륭하게 키워서 결혼도 시키고 집도 장만해주고 그래서 독립을 시켜줬더니 이 아이가 어느 날 집을 떠나 독립을 하고 나서는 어느 날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저분이 이제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자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호자로 시작하는데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싫다하면서 마귀를 추종하며 마귀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민족만 말살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말살하셨어요. 언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어요. 노아 홍수 때 인구가 한 10억쯤 됐다고 합니다. 10억쯤 되는 인구를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한 가정, 의로운 가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8 식구를 살려주시고 그 노아와 여러 식구들을 다시 인류로 퍼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이 오늘날 인류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아의 후손 중에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류는 노아의 후손이지만 타락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인류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어요? 사망이 왔다.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죽습니까? 우리는 왜 죽어야 되지요? 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죽고 늦게 죽는 차이는 있겠지만 죽는 원인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인류는 죄값으로 죽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도둑질도 안 했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착한 일을 많이 보여주면 됩니까? 아니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죽지 않으면 돼요. 죽지 않고 영생하면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어요.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도킨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타락한 악한 존재이고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죄값을 물으셔도 하나님은 정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값을 묻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칼을 갈죠?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활시위를 당겨놓고 계신데요. 왜 활시위를 당겨놓고 계시죠? 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놓기만 하면 맞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행하여 화를 놓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놓으셔도 부당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사망을 집행하시든지 인간이 왜 나를 지금 죽이느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활시위를 당겨놓고 당장에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칼을 가시고도 그 칼을 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활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칼을 쓰셨더라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시고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신 것입니다. 죄를 심판할 정당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당장 쓰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끝에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 가나안 7족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금방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참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간영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가나안 7족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악이 간영하면 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고 심판하시는 것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고일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는 물로 망하게 되었지만 이 세상은 물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남아 있어요. 불심판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심판이 한 번 더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심판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잘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람은 모두 다 자기의 행위로 심판을 받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우니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함을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보면요, 심판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쓰나미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이상 기후 현상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일어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로 수만 명이 죽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는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권리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당장 심판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지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권리가 있어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셨더라면 당장 죽어도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은 저들을 살려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복이 되게 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전쟁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우시는데 저들과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적은 수가 참여했지만 그 참여한 천부장, 백부장 중에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참여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8절에서 50절에 보면 그들이 죽지 않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전리품 중에 금을 취해서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금은요, 금이나 은은 하나의 예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한 속전은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속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은과 금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속전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은과 금이 속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속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원수에게 희생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은과 금을 가지고 속죄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속전이 되어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에게 당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죽어도 지옥 갈 수 없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제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착하게 열심히 살아도 나중에는 결국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필요 없어요. 착하게 살면 되지요. 그러나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야 비로소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땅을 차고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죄에 대한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올바른 진리 위에 서서 성경의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심판할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참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속전을 삼아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었사오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활시가 이미 당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셔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붙들리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들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인 영생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